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 64, 119, 133, 136, 89, 91, 87, 66번을 순서대로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본디 야곱 가족은 신앙적으로 매우 연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에 즉 복의 근원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여 야곱 가족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만한 인물들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인물들로 성장시킵니다. 야곱 가족 이야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 가족의 태도나 행동과 무관하게 전개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된 복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야곱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인도하심은 매우 세밀하며 강력합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셉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입니다. 요셉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단한 노력으로 시련을 극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대의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에 오릅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서 모래알같이 깨어진 가정을 파탄에서 건집니다. 요셉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신앙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신앙인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만큼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으로 대표되는 야곱의 가족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7장은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그 한 가족의, 즉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약속을 받은 한 가족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7장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누릴 깜도 되지 못하는 그 한 가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포함한 야곱 가족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내용적으로 창세기 37장은 가족 내의 갈등을 다룹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야곱 가족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부인과 또 그녀들이 데려온 그 빌하와 실바라는 두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야곱은 복잡한 결혼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야곱은 가정에서 정치를 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라헬과 레아는 친자매였습니다. 야곱의 두 부인이자 친자매인 레아와 라헬은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과 또 자녀의 출산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가족 내의 분쟁을 해결할 만한 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분쟁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었고 어떠한 가족 내의 문제 발생도 고려하지 않는 낙제점에 가까운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야곱은 가정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이익 또는 감정적인 이익을 쫓는 그런 위인입니다. 야곱은 평범한 성정을 지닙니다. 그는 자신의 만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동이라면 가족이더라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야곱의 이 라헬을 향한 집착 또는 편애는 창세기 37장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그가 어렸을 때 베냐민을 낳는 중에 동생을 낳는 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야곱은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을 통해 라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곱에게는 라헬을 떠올릴 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야곱은 라헬에게 쏟던 모든 애정을 요셉에게 쏟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야곱은 한 아내 라헬이 낳은 그 한 아들 요셉만 사랑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느라 이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요셉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믿고 형들에게 까붑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소위 백으로 여기며 마치 장자처럼 행동합니다. 요셉은 야곱과 똑같은 캐릭터입니다. 동생인 야곱이 실질적으로 그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누리듯이 창세기 37장에서 동생인 요셉은 실질적으로 형들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누립니다. 독자들은 정말 요셉을 포함한 야곱 가족이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런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만천하의 복을 전할 이스라엘이 건국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영웅과 같이 행동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그들은 매우 평범한 그저 그런 인간 군상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7장은 야곱 가족들을 묘사하며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긴장감을 야기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을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머무르던 땅 가나안에 정착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가 가나안을 벗어나는 장면을 강조하는 반면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정착함을, 즉 가나안에 정착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이후에 어떤 본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표시합니다. 1절에 따르면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이며 아버지 이삭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이때 1절은 구약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패턴을 드러냅니다. 바브 연속법을 바익톨형을 사용합니다. 1절은 앞선 내용들과 무관하게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였듯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하지 않은 에서와 달리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합니다. 곧 야곱은 에서와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2절을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톨레도시다. 아들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그의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요셉이 나쁜 고저질거리들을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다. 사실 개역개정 2절에 족보라는 단어는 매끄럽지 못한 번역입니다. 2절에서 족보로 번역되는 톨레돗은 연대에 따른 가정사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톨레돗은 족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특정 세대의 족보 날과 함께 그것과 동시에 특정 시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포함합니다. 또한 2절에 따르면
톨레도시라는 표현에 전제되듯이 그 중심에 요셉이 있습니다. A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다라는 이 문구는 A를 뺀 나머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입니다. 즉, 야곱의 톨레도스는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17세 청년 요셉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2절에 따르면 요셉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란에서 요셉이 태어난 이후 요셉의 삶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때는 야곱 가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업을 했으며 그중 요셉은 아버지와 그 형들 사이를 오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야곱의 나이는 108세이며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68세였습니다. 이삭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기에 이미 오래전에 이삭이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삭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후에도 12년을 더 삽니다. 그렇게 아주 다양한 범주의 인물들이 오늘 이 본문의 그 이면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2에서 4절은 각각 요셉 또 야곱 형들에 관해 2, 3, 4절에서 짤막하게 소개하는데요. 이때 인물들의 단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2절은 요셉을 다룹니다. 2절에서 요셉은 고자질꾼입니다. 당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이때 요셉이 소년이었다라는 말은 그가 형들을 돕고 있었다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막내로서 형들과 함께 형들을 보조하며 양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목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2절에서 요셉은 형들과 양을 돌보는 중에 형들에 관한 악한 보고를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를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로 번역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원어로 딥바인데 형들을 향한 의도적인 악평을 전제합니다. 즉 요셉은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 형들을 보조하기보다 형들의 악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어떤 악한 의도를 전제로 뭔가를 보고하는 그런 일에 열심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일하되 형들의 잘못을 캐치하자마자 그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것은 좋은 의도로 형들의 잘못을 고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형들의 곁에 붙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서열상으로 가장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서열의 맨 끝에 있는 막내가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아버지에게 바로 직접 보고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형들의 과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매우 큰 잘못일 수도 있고 사소하여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그런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들은 분명히 잘못하였고 이를 서열상 가장 낮은 그 요셉이 서열상 가장 높은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셉은 막내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에게 형들의 행실을 보고하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의 중간을 차지합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 가장 아버지와 가깝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형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는 막내 주제에 형제들의 대장 노릇을 합니다. 요셉은 가족의 권위 체계를 깨뜨립니다. 이때 2절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요셉의 형들을 그의 아버지의 첩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표현합니다. 2절은 야곱의 형들을 실명이 아닌 야곱의 첩들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2절은 정실부인인 레아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수사학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셉의 형들을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과 구별된 존재로 대우받았음을 비꼬기 위함입니다. 2절은 비라와 실바가 각각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종의 아들임을 드러냅니다. 더군다나 2절은 정실 부인인 레아를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정실 부인의 아들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합니다. 이는 요셉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풍자합니다. 이어 3절을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을 그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사랑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늙었을 때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을 위해 특별한 옷을 만들었다. 3절에 따르면 야곱은 편애꾼입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을 무시하고 오직 요셉을 챙깁니다.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야곱은 심한 고생을 통해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늦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렵게 얻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어렵게 얻은 늦둥이만 예뻐합니다. 특히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총애만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지위를 암시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채색 옷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케토네 파심은 70인경에서 이를 여러 색의 옷으로 번역한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의 색보다도 긴 옷임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소매가 있는 옷 혹은 끝단이 손목과 발목에까지 이르는 긴 옷입니다. 이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입는 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귀하고 좋은 옷으로서 주로 왕족이 입었습니다. 즉, 글의 맥락에서 이 옷의 색깔보다도 모양, 즉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옷은 요셉이 가정 내에서 누렸던 높은 신분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보다 높은 신분을 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를 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힘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 그가 이미 장자권을 받았노라 곧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돕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관리 및 감독합니다. 그렇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자신만만하게 형들의 잘못을 거자질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옷 때문에 아주 화가 납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의 자녀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다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회사에서 대리직급인 사람이 회장님의 총애를 받는 그 아내의 회장님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장이나 본부장을 맡은 그런 이복형들을 암묵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야곱과 요셉이 엉망진창이었음을 잘 드러냅니다. 이어 4절을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 중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미워했다. 그리고 그에게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 4절에서 히브리어 목적격 표시어 et와 히브리어 3인칭 전미어 o가 결합된 오토가 동사의 위치에서 목적어를 강조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매우 미워합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요셉과 야곱의 행동으로 인해 요셉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때 4절 뒷부분에 그에게 편안하게 또는 친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는 직역하여서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하여서 안부 인사인 샬롬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형제들의 분노와 박탈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줍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인사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들 사이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관계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참으로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형들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속 좁은 뱀댕이입니다. 야곱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키를 쥔 그 인물들이 아주 속이 좁습니다. 창세기 37장 후반부에 따르면 형들은 요셉에게 상처를 받은 것 이상으로 그 훨씬 이상으로 요셉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의 반응은 지나칩니다. 그들은 야곱 가족 중 가장 졸렬하고 가장 폭력적입니다. 이는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드러납니다. 특히 창세기 37장에서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성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인신매매합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형제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잔인한 화풀이로 발전합니다. 이어 5에서 8절을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미워하기를 더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바라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라. 그리고 보라, 우리가 그 들판 가운데서 다발들을 묶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나의 다발은 일어났다. 또한 섰다. 그리고 보라, 당신들의 다발들이 둘러쌌다. 그리고 나의 다발에게 절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했다. 정말로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요셉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다. 5절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형제들에게 간략히 소개합니다. 단 5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꿈을 꾸었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어떻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6, 7절에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또는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다니. 보십시오 또는 보라, 내 단이 일어서고. 보십시오 또는 보라,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또는 보라로 번역되는 베힌네가 3번 반복됩니다. 요셉은 꿈으로 말미암아 흥분합니다. 그는 떨리는 입으로 꿈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래를 암시하는 꿈으로 인해 흥분 상태로 자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몹시 입 밖에 내려 합니다. 그는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요셉은 유치하고 호들갑스럽게 자신의 꿈을 과시합니다. 그는 야망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집안에서 가장 높아지겠다는 야망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가정의 1인자로 세우려는 계시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어 8절에서 형들은 요셉과 동일하게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웃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요셉을 섬기는 상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어떻게 막내 동생이 모든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놔둘 것 같으냐?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요셉에게 만들어준 특별한 옷 때문에 그들은 매우 신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꿈까지 꾸니 그들은 격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는 문구가 5절과 8절에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또한 8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왕, 이것은 멜레크인데 다스리다, 말라크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은 절대로 자신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형제들의 반발을 강화합니다.
또한 8절에서 꿈이 복수형으로 사실은 꿈이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5절에서 요셉이 꾼 어떤 꿈을 포함함을 보여줍니다. 즉 8절에서 형들은 반복되는 요셉의 꿈과 반복되는 요셉의 과시로 인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곡식 단에 관해 꿈꾸는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모두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서는 모두가 농부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직업인 목자와 관련된 꿈을 꾸는 것이 일반적인 구약 성경의 계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가정 상황과 완전히 상관없는 엉뚱한 농업에 관련된 꿈을 꿉니다. 요셉은 목축업에 관련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임의로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해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꿈은 그를 가족의 1인자로 세우는 것을 물론 포함하지만 사실 그것을 본질적으로 의도한 꿈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양식과 관련하여 고대 근동을 지배할 힘을 줄 것이라는 의도로 이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의 꿈은 가문의 범주를 넘어서 고대 근동 전체를 범주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나 요셉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잘못되고 편협한 해석을 떠벌리는 요셉에 의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어 9에서 11절을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또 다른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말했다. 보라, 내가 또 꿈을 꾸었다. 그리고 보라,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정말로 나와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제들이 땅을 향하여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질투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9절에서 요셉은 다시 보십시오를 2번이나 반복하며 형들에게 자신의 그 꿈을 신나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앞선 꿈보다 더욱 놀라며 그의 말을 들은 형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요셉에 따르면 이 꿈에서는 형들을 의미하는 11개의 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해와 달까지 야곱에게 절합니다. 요셉에 따르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요셉은 잘못되고 편협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자의적으로 또한 좁은 범주에서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꿈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임의로 이 꿈을 해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셉의 일련의 꿈에서 신현이라는 증거 또는 표식이,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 또는 계시라는 증거 또는 표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신현이라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요셉의 꿈들은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우쭐해진 자아의 산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들의 기원은 불확실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조차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도적인 문학적 효과는 독자들로 하여금 요셉의 꿈과 그 꿈들에 대한 해석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또한 그 해석이 요셉과 형들의 해석이 맞는지 긴장 가운데 지켜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 꿈은 다른 어떤 요셉의 꿈보다도 그것이 가정의 범주를 넘어설 수 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특히 꿈에 등장하는 것들은 이 꿈이 고대 근동 전체를 범주로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해, 달, 별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근동 나라들은 별을 포함하여 해와 달을
세계관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꿈에 모든 고대 근동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등장하며 그것들로부터, 그러니까 만민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들로부터 다시 요셉이 섬김을 받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비롯하여 당대의 모든 이방 나라로부터 또한 여러 그런 섬기는 신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임이 꿈으로 예언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때, 꿈이 현실화될 때 요셉은 단지 가족 안에서가 아니라 해, 달, 별들까지 신으로 숭상받는 것들까지 고대 근동 전체로부터 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들의 요지를 자신이 가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으로 이것을 전제로 깔고 늘 해석합니다. 물론 요셉의 꿈은 좁은 범주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중심적인 요셉의 해석은, 이러한 요셉의 철없는 행동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그렇게 요셉은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아마 어떤 꿈을 꾸든지 상관없이 요셉은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끼워 맞춰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려 했을 겁니다. 마침내 10절에서 야곱조차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이 야곱의 말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수사학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요셉의 꿈과 해석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포함된 집안의 모든 위계 질서를 위협합니다. 이 아버지로서 또한 가정으로서 야곱은 그 기고만장한 요셉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요셉의 행동을 견제합니다. 물론 11절에서 야곱은 요셉의 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야곱은 형식적으로 요셉을 꾸짖지만 속으로 요셉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갖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들이 소위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 계시적인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첨언하면 11절에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미움을 초월합니다. 이는 더 강하고 격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과격한 행동이 이어질짐을 전제합니다. 즉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가 감정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보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요셉의 반복되는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족에게 엄청난 비극이 시작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마치 비신앙인과 같은 평범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에 깜이 되지 않는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물론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음을, 그게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일상과 역사의 뒤편에서 그들을 치밀하게 또한 강권적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고 강권적인 인도함을 통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웁니다. 우리도 연약한 모습을, 평범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릴 만한 깜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야곱 가족과 같이 미련합니다. 가정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올가매는 행동을 할 뿐 전혀 복의 근원이 될 만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일 현상적으로 증명됩니다. 무려 가정 안에서도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제해야만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와 역사의 뒤에서 그들을 조용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특히 가정생활에서의 나의 연약함을 점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나아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특히 가정생활에서의 나의 연약함을 점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나아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를 주보의 왼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원 가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동문 안내입니다. 교동문과 관련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여러 개를 순서대로 낭독합니다. 약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동문 64번은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교동문 119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선언합니다. 교동문 133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교동문 136번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견인을 선언합니다. 교동문 89, 91번은 각각 세례와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선언합니다. 교동문 87번은 내세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소위 천국을 선언합니다. 천국에 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교동문 66번은 우주 만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주 만물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역사 속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앞으로 내가 맞이할 내세를 고백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교동문을 낭독하면서 나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성경의 요약이고 사도신경의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문 다음에 주보에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어려운데 말로 한 약속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 있죠. 종이로 문서로 남기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결정하면 또는 자신을 참되고 유일한 신으로 믿으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인간의 잘남 또는 못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열방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는 존재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열방에게 복을 나눠주는 존재로 세우겠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면 또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인 우월함이 주어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하는 언약입니다. 단 아브라함 언약은 추후 구약 시대를 지나고 또 신약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해집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이 이것이 갱신됩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을 듯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머지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관찰과 이해와 적용을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꼭 확인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빌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